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가 염려 근심에서 자유하고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오늘도 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적용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달리기 선수의 삶이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로 멸류관을 바라보라. 제자의 삶은 달리기 선수의 삶이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로 멸류관을 바라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앞에는 그 복음 전파를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마인드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면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자유인처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9장 저 앞에서부터 흘러나와서 2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이유는 그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식으로 살기보다는 그들에 맞춘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멘토링에서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인카네이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거룩하나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신학적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제자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마치 울고 있는 어린 아이하고 대화하려면 무릎을 꿇여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내 눈높이를 딱 맞추고 그 아이와 언어도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의 심정에다가 나의 마음을 맞추어서 대화할 때 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그 무릎을 꿇는 행위,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추는 행위가 이제 전제된 복음 전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 내 눈높이를 맞춘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를 하느냐? 마라톤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복음 전파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대단한 그 각오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치르는 이벤트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에서 유래된 것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올림픽을 이제 하나의 결집된 운동으로 하기까지 뭐 최근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올림픽이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리스에서는 꾸준히 그렇게 그 마라톤을 해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테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한 병사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는 쓰러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한 병사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 그리스에서의 운동 경기였었는데 나중에 이게 세계가 채택을 하게 된 건데 바로 그 마라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굿 뉴스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소리다. 복음.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 마라톤에서부터 달려온 병사처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그 가슴에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떤 그리스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 그것도 1등하는 달리기를 위해서 나는 이것에 관한 나는 경주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카네이션이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는 자세는 마라톤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자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저도 그 단축 마라톤, 마라톤은 못 뛰고 단축 마라톤도 좀 뛰어보고 또 군대에서 20km PT 구보, 그 유격 구보도 좀 해보고 뭐 이런저런 해봤는데 그 맘먹기에 달려 있어요. 저걸 어떻게 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크기와 그 결과를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도 낙오하지 않고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자세가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여건이 될 때 내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달리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유하고 있는가?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저 바울 사도의 마인드가 부족할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교주가 말하는 그 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 대가가 그들이 가슴 속에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대가를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아주 말이 안 되는 음란한 짓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을 낚아채 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그게 그 보상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을 타종교라고 보느냐 기독교의 이단으로 보느냐 목사님들도 반반이에요. 목사님들이 반은 끈 기독교를 믿다가 변질된 건 아니지만 기독교나 유대교 위에서 시작된 마호메트의 시작이니까 그 형태나 모든 배경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이다. 혹은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에 가서 그 엘리야의 무덤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엘리야의 무덤에 까만 옷을 입고 눈만 내놓은 여인들이 한 50명 달라붙어서 이게 동그랗게 달라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다 방언을 하더라고. 방언을. 그게 방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여튼 방언과 같은 소리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 이 양반들은 말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데 우리보다 한 10배나 100배 대단한 사람들이네. 새까만 옷을 입고 눈만 내놓은 여인들이 그 엘리야의 무덤 주변에 가짜죠. 그런데 여튼 그들은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그들은 그냥 성경의 핵심적인 것만 고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단자들인데 그 이단자들이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걸고 어디든 가서 터뜨려 죽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큰 빌딩에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서 자기도 죽고 수천 명이 죽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지금은 이제 무슬림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가 테러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도 곧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저 김해 같은 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기도일이나 축제일이 되면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수천 명이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한다고. 법이고 뭐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청주도, 충주도 그렇게 모인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결집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면 언제부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안에 있는데 그들의 그 용맹은 어디로 올까요? 그 마호메트가 말하는 보상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순교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부인이 100명이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니까 부인을 100명 거느리고 산다. 그들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인은 마구 때려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부인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그런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마호메트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보상이 크다. 문제는 그들의 보상이 진짜가 아니고 그들의 보상이 거짓인데, 모든 이단자들이 말하는 보상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 진실인데 우리는 왜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내 마음에는 곧 가야 할 천국인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이제는 코앞에 있는 천국인데 거기에서 받을 상급을 욕심내면 뭐 한다고 그랬죠? 달리는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데 절제하더라.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더라. 그리고 항상 방향이 정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로 딱 셋업을 해놨잖아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해야 목사다운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눈앞에 있는 삶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치만 건너면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제자 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달려야 되는데, 오늘도 달려야 된다는 말씀 앞에 좀 부담도 느끼시고, 또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아니고 오늘은 선수로서의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는데, 홍영미 집사님의 아버님, 어제 제게 그 메시지가 왔는데 오늘 그 아버님을 뵈러 가족이 가야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의식도 없고 가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다녀와야 되겠다는데, 제가 그 답장하기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 의식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홍영미 집사님의 아버님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주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